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내놓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한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르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그 우물을 쳤더라.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의 시대에도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큰 흉년을 맞이하여서 그 흉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시대에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큰 흉년이 그 땅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삭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랄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잠시 한때 머물렀던 곳이고 블레셋 왕과 조약을 맺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자기의 소유로 인정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제일 남쪽 지역이고 그리고 블레셋 땅과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약간 북쪽에 있었던 약간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었던 이삭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으로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본래 계획은 이곳에 계속 머물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계획은 흉년이 없는 나일강이 있어서 흉년이 영향이 없는 애굽으로 사실은 갈 계획이었고 잠깐 여기에 그냥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 그날에 잠시 머물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날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라, 이 땅에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땅에 보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사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피할 길이 있으면 그곳에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힘든 거죠.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이익으로 내게 더 이익이 되는 곳으로 사실 움직이고 싶은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흉년이 있는 땅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흉년이 없는 애굽에서 농사 짓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있으면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기 어렵죠. 그러나 흉년이 없는 기름진 땅에 씨를 심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이삭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드는 본능이에요. 고난이 오고 이익이 생기는 곳으로 고난을 피하고 이익이 생기는 곳으로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향하게 돼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말씀에 순종하여 거류하게 됩니다. 물론 이삭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곳에 거류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1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류하는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이삭이
이후부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분인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중심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올려두면, 많은 것을 쌓아두면 그것은 오히려 헛수고가 되지만,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많은 것을 올려두면 오히려 그 건물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세워졌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내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향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중심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삭이 예국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가지 않고 가나안 남쪽인 그랄에 잠깐 머물렀을까? 제 생각에는 이 가나안 남쪽이, 그랄은 가나안 약속의 땅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경계, 여길 벗어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의 우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버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쉽사리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삭 안에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그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내 아버지를 생각해봐. 내 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니? 내 아버지도 내 율례와 내 규례에 순종하여서 너가 복을 받은 거 너가 직접 보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의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보통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말씀으로 임하셨고, 대부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인상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버티려는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모델인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를 생각해봐. 내 아버지도 내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건 너가 직접 보지 않았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 믿음의 모델이 옆에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티고 버티는 이삭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을 지켰을 때 복을 주셔서 그가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중심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 중심이 있는 자. 근데 이 중심은 고난의 때에도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또 이익이 생기는 길이 아니라 말씀 안에 버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 100배의 복을 받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 이하인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죠. 이삭은 충분히 억울했지만 맞서 대응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골짜기는 더 척박한 곳이죠. 더 척박한 곳으로 그가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그곳에 다시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그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물에 물을 발견한 거예요.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20절에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정말로 황당하죠.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쫓겨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자기 거라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우물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억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22절이죠. 놀라운 것은 우물을 판 그 다른 곳에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목자들이 쫓아오지 않아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줄 거야라고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 또 우물을 파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사실은 본문을 보면 왜 이삭이 한 번도 맞서지 않고 양보만 하고 피해 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은 충분히 힘이 있었거든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다투지 않고 맞서지 않고 양보하고 그러면서도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순종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며 이 땅에서 복을 줄 거야. 이삭은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물을 할 때마다 물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26절부터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정식으로 찾아와서 항복하죠. 아, 너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나도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좀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어떻게 보면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완전히 높여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왜 이삭은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왜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다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이유는 너나 나는 한 친족이니 우리가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우리가 친족임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싸우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물 때문에 서로 싸우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다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믿음을 당연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다툼을 피할 때 우리는 당장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당장의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삭에게 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다툼을 피하는 자에게, 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삭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은 그냥 다툼만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나왔고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가 이삭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대제사장에게 터무니없는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계셨고, 그리고 영광으로 다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부활하셔서 다스리게 되실 것을 그분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고난의 때에 우리가 본능을 따르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이익이 생기는 곳으로 향하고 싶은 본능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툼을 피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